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건축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혼자 혹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고귀한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은 그냥 혼자 유대인들끼리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수로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것이다. 성전의 위대함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시는 온 열방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위대해지고 같이 있어지는 것이다.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의 단순한 위대함, 다시 말해 성전이 가치 있고 성전이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보여주는 중대한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새로움이고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새로움과 아름다움. 따라해 볼까요? 새로움, 아름다움. 이 성전은 새로움과 아름다움으로 특징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부터 3장 다음 주엔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될 텐데요. 그 다음 주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 주 그 주에는 꼭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어찌됐건 그 다음 주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건 언젠가 다시 나눌 4장이 있는데 이 3장과 4장이 솔로몬 성전의 중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과 4장의 중대한 특징이 뭐냐? 이 3장과 4장에는 성막에는 없던 것들만 기록돼 있어요. 성막으로 지어져서 성막에서 언약궤가 있고 성막에서 예배하던 것들에는 없었고 성전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것들 그것만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역대기가 멋있는 게 성전 열왕기에도 성전 나오지만 역대기에서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의 성취예요. 새로운 것으로의 성취.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성취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실 때 그 말씀 성취는 따라해 볼까요? 다중 성취. 네, 다중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가지의 사건이 있으면 그것은 과거에 지정된 한 가지의 예언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예언이 하나의 실체 속에서 함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언약궤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성전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목자이기도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인격 속에서 완전히 성취됐죠. 이와 같은 다중 성취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양, 새로운 지평 이런 것들로 주님께서는 새로움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주님의 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은데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최초로 지어진 성전이잖아요. 그 전엔 성막이었거든요. 최초로 지어진 이 성전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성막 안에는요 금으로 되어 있는 기구들은 존재했지만 또 금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중간 조금 사용하긴 했지만 성막 전체와 금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은 그야말로 금의 향연입니다. 금의 향연.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는 보일 수 없었던 성전에만 존재하는 그룹. 이 그룹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룹을 잘 모르는데
그룹이라고 하니까 개인과 그룹할 때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이 그룹은 단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케루빔 천사의 이름이에요.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케루빔 천사를 이제 이 성전 벽면과 각종 그러한 이 케루빔이 있어야 하는 곳에 수놓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었죠. 또 수놓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의 위에 보면은 석류 나무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화려한 형상들과 금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 도배한다 이런 말을 안 좋게 쓰지만 실제로 완전 도배한 것처럼 모든 것이 금으로 둘러싸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막 시대 때는 볼 수 없었던 극도로 화려한 성전 내부의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전의 위대함은 성전을 단순히 한두 명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만든 것도 아니고 특정 지파만 만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함께 만들어서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지구의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 온 우주의 하나님, 이 땅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의 거처인 이 성전이 굉장히 새롭게,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총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말씀 성취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리아 산은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돼 있죠.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만약에 버스를 탔는데 다리가 그날따라 너무 아프고 하루 종일 너무 지쳤는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갑자기 이제 제가 막 밀려가지고 버스의 어느 좌석 앞에 딱 서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저 이번 정거장에 내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딱 양보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내 자리를 예비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준비란 뜻이죠. 원래 원어는 하나님의 준비가 아닙니다. 원래 원어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봤을까요, 주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번제단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의 아들을 대신한 그 양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 대체해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이 어디다? 모리아 산이다 이거예요. 근데 모리아 산에 이스라엘을 속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은 지금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 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 한 1000년 이상 걸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보시기 시작한 그 장소와 그 그림이 조금씩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가장 최근 이야기도 등장하죠. 1절 말씀인데 이 모리아 산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최근에 여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으로 말미암아 인구 조사가 시작되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번제로
예배를 드려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이 마당을 사가지고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 땅에 임하는 재앙을 이제 종결시키죠.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한동안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땅은 여부스 사람 타작마당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그 땅이 성전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곳이 성전이 되고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성전을 짓잖아요. 헤롯이 성전을 지은 장소는 이 장소가 아니에요.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조금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이 헤롯 궁을 지나서 이 옛날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세요? 이때로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굉장히 천천히 그러나 굉장히 확실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중성취 천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모세의 성막의 이야기로 지나서 다윗의 성전 이야기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지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도록 쫙 대서사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성취하시는 방식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그때는 볼 수 없는데 크고 영광스럽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자녀들이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해주겠고 저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너 자녀의 숫자를 셀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 물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또 이제 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여러 아들을 낳긴 했지만 그 아들은 이삭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다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순전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은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삭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약속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약속 어디 갔어요? 그죠? 아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생전에 자기가 마지막에 보고 죽은 아들은 한 명이라니까요. 한 명. 또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땅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땅은 뭘까요? 자기 아내의 무덤, 막벨라 굴. 그게 아브라함 생전에 자기가 받은 땅 전부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 동네 사람들 좀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이름도 아브라함 링컨,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마어마해졌네요. 하나님께서 또 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거 하나님 다 이루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크고 위대하게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남겨진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신다. 아브라함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주님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가 너로 너에게 큰 넓은 땅을 주겠다. 저에게 남은 땅이라고는 제 아내를 묻은 이 막벨라 굴 하나인데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저 아는 사람 아비 본토 친척 떠나와가지고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한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성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통해서 너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거기에서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바치냐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과 역사의 주관하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생각. 이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차이가 있는데 이 한국 드라마는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전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뭐 최근 나온 드라마가 주로 몇 부작입니까? 16부작. 16부작. 그런데 이제 중국 드라마라던가 뭐 터키 드라마 얘기 들어보니까 터키 드라마는 뭐 한 9년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하는데 이게 뭐 수목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데 9년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9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또 손자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예. 중국 드라마 중에 손자병법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손자병법도 그 손자 전에 손무라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거든요. 대하 드라마도 있었고 또 전원 얘기도 있었고 그 금동이 클 때까지 다 봤잖아요 우리가. 예. 다 봤어요 금동이 클 때까지. 여기도 계시지만 다 봤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시선은 나, 우리 부모, 내 자녀 한 요 정도 때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길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보기 시작하면 야 신기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네. 야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한꺼번에 여기서 다 성취하시네. 야 이거 너무 놀랍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너무 신실하네. 야 이거 신기하네. 그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시겠네.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결론에.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뭐 어떤 뭐 개인적인 약속이 됐든지 뭐 땅을 팔아 주시겠다, 뭐 너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가 있어요.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조바심을. 대표적인 그 조바심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이 조바심. 네. 너무 조바심을 냈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했죠. 빨리 저는 후암동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후암동을 빨리 떠나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 빨리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 성도가 빨리 500명, 300명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편안하다. 그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이게 개척교회를 다니면은 이게 인격적인 부딪힘이 막 생기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그 목사님 인격이 보여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거슬린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살았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최소 300명, 500명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성도들도 지치지 않고 또 내가 하던 섬김인데 이 사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되지 않고 서로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유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제가 얼마 전에 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 교회가 신촌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청년들이 한 20년 지나니까 한 65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지나오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 말씀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공간이에요. 공간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공간이 없으면 서로 지친다 이거예요. 진짜 이 길을 오롯이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얘기는 원래 큰 공간이 있는데 그거 채우지 못하는 교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성장하는 교회들에 있어서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왜 몰랐겠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막 노력했습니다. 근데 다 됐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어느 날 앉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디로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여러분 많이 혼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참 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 보니까 기쁨의 교회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를 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종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성도님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못난 종이었던 거죠.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사 세대와 세대를 건너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 모든 문제들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떨 때 있어요? 조급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조급하게. 그런데 그렇게 조급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처럼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흐르는 대로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버티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천천히 이루어가시지만 확실히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분명하신 성취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주신 거룩한 약속도 분명히 성취해 주실 것이다. 마음의 거룩한 확신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하나님의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새로움과 아름다움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로움과 아름다움 속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막은 성전에 없었던 구조물, 성전에 없었던 장식, 성전에 없었던 재료, 성전에 없었던 기구, 성전에 없었던 여러 상징들로 채워집니다. 성막에 죄송해요. 다 달려야 돼요. 성막에 없었던 것이 성전에 채워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방금 제가 일부러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셨나 알아보려고. 성막에 없었던 것이 성전에 하나씩 하나씩 생겨난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거는요 더 크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전 낭실이라고 일컬어지는 낭실을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현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현관. 큰 집에 가면요 현관이 넓어요, 좁아요? 설교를 안 들으시겠다는 건데 제가 지금 막 밖에서 외부 사역하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큰 집에 가면은 현관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아멘도 막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집에 가면 현관이 넓다 이 말이에요. 현관이 넓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 어마어마하게 큰 전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낭실 현관 앞에 성전보다 높은 기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둥에다 또 심지어 이름을 붙였네요. 예,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징을 가진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기둥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기둥은. 그런데 이 기둥은 뭘 갖다 바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 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을 떠 바치는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떠 바치는. 야 이스라엘아, 니네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구에게 그 능력이 있으시냐?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적으로 떠받치는 하나님 통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전 앞에 딱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 웅장한 성전의 이 기둥을 지날 때마다 혹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 상징물인데 이것은 성막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막 시대는 없던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움으로 우리를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성전이 60규빗, 20규빗인데 이 60규빗, 20규빗이 이것이 미터로 환산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 다른 방식으로 환산을 해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솔로몬 성전이 크지가 않네요. 헤롯 성전보다 작네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뭐 큰 교회들은 회중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죠. 이 성전은 회중이 안 들어갑니다. 이 성전은 성전 봉사자들과 궁극적으로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회중의 이 모임 장소, 집회 장소가 아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철저히 상징의 장소입니다. 이 상징의 장소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내부를 보게 되는 이 성전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쓰인 거예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금이 얼마큼 쓰였냐면은 지성소에 쓰인 금만 600달란트. 이 달란트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대략 15kg. 또 이 달란트를 좀 넉넉하게 잡았으면은 23kg 정도 돼요. 달란트가. 금 23kg. 금 1kg에 얼마입니까? 골드바 얼마입니까? 우리 창원 골드바 얼마입니까? 모르나요? 저 잘 모르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골드바를 몇 개를 갖고 와야 돼, 그죠? 달란트가 1kg짜리 골드바 금괴 23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개? 600개다 이거 600개. 그만큼의 금이 성전 전체도 아니고 지성소에만 쓰였다 이거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찬란하고 지극히 값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제 하나의 커튼을 거두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가 그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새롭고 위대하시면서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찬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신앙 연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알고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이 더 새로우시냐, 우리가 알고 만나는 하나님이 더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하시냐, 더 가치 있으시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 성막의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뭐 두 기둥과 뭐 물두멍과 높바다 등 여러 기구들과 여러 이 조형물들이 생겨나는데 역사의 장, 우리 삶의 한 커튼이 지나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경험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랍고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성전 지어놓고 여전히 성막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극히 경계하고 또 조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고착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어지고 그냥 옛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안주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세워진 지 8년밖에 안 되는 7년 지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옛날 걸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럼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교회는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운 찬양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 40주를 들어가고 보니까 옛날 찬양이 좋아요. 옛날 찬양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차에서는 옛날 찬양만 들어요. 갈수록 더 옛날로 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요즘 찬양은 거부감이 바로 들어요. 거부감이 바로 듭니다.
근데 제가 거부감을 이기는 법을 알아냈어요. 제가 집회를 뭐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교회마다 이제 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이제 전혀 우리가 가면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절대 가지 마세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거기 가면은 막 같이 뛰다가 막 어유 심장마비 걸려.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있어요. 난리 난만 좀 추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가면은 저도 거부감이 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 중등부에도 데려다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노래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애들 데리고 나의 등 뒤에서 야 이거 애들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막 듭니다. 네, 막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방법. 10분만 미친 듯이 따라 부르면 좋아하게 됩니다. 10분만 춤추면서 미친 듯이 따라 부르게 되면 반드시 좋아하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도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착화. 새로움이라는 것은 없는. 새로운 기대도 없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뭔가를 열어가시는데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대로 믿겠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께 늘 겸손하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겸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새로워지시는데 하나님도 날마다 새로움으로 보여주시는데 왜 옛날 것만 고집하고 있냐 이거죠. 새로움으로 열어가야 돼요. 새로움으로. 다음 세대가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새로움, 하나님 보여주시는 크고 영광스러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서의 새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지평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움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존재한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첫 번째로는 30, 40, 50 성도. 이게 이제 이 신청년이죠. 50대까지 청년이거든요. 진짜 청년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75세까지 청년으로 해주자 이런 거고 지금은 50대까지 진짜 청년입니다. 이 청년 세대는 그전에는 없었던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긴 새로운 세대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 낳았다고 해서 그냥 안주하고 이렇지 않고 자기를 찾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일을 원하고 막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장을 펼쳐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장을. 또 요즘에 뭐가 대단합니까? 한류, 한국 대단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트리키의 이 자매 둘이 왔잖아요. 이 자매들 간증이 똑같아요. 원래는 자기는 기독교인 되기 싫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배우면서 신앙도 같이 배워가지고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한국 가서 지금 큐티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교회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전 세계에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이제는 영어 할 필요 없어요. 한국말 하면 됩니다. 진짜로. 예. 물론 불편함이 좀 있긴 하겠지만 괜찮아요. 한국말로 하는 거죠. 뭐. 예. 한국말이 제일 쉽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한국말 하면 알아듣고 몽골 가보세요. 10명 중에 1명이 한국 살다 와가지고 한국말 다 잘합니다. 삶의 지평이 열리고 시대의 지평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면서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새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완성하여 가시는 그 계시의 점진성의 끝, 완성,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점진적 계시 완성 그 자체시고 예수님이 새로움의 끝판왕이시고 예수님이 아름다움의 끝판왕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만큼 새로운 종류의 성전이신가? 건물이 아니시죠. 그저 단순한 상징이 아니시고 인격 그 자체시죠.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죠. 이러한 종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진리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에게 초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가치가 있으시냐? 예수님은 새로우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름답죠.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정금보다 아름다워요. 많은 정금으로 덧입혀진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아름답고 찬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점진적 계시 완성의 궁극적 지점에 예수님이 있고, 그 성전 예수님이 마치 솔로몬 성전이 새로움과 아름다움으로 특징 삼듯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과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예요. 이 신자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어떤 것이 있냐면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최고 좋은 집에 살게 하셨는데 그 집에 창문을 열면 이쪽은 금강산이고 뭐 이쪽은 설악산 나오고 이쪽은 동해바다 나오고 막 하는데, 그 집에서 혼자 울고 있고 이런 거죠. 너무 집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안 틀어봤던 이 고급 이런 데 가면은 이 욕조가 있거든요. 월풀 욕조. 이 욕조가 있는데 저는 한번 가봤는데 물을 어떻게 트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다 어떤 물을 트는 거야 막 모르겠더라고. 한참 틀어야 뭐 실험을 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게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 집을 탐구하지 않고 이 집에서 살고 하지 않으니까 이 집의 유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창문 열면은 막 보이는 금강산을 누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이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최고 비싼 정수기를 딱 사주셨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아이고 주님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정수기 눌러, 버튼을 눌러. 주님 버튼이 없어요. 그거 터치식이야. 눌러. 터치만 해. 주님 버튼이 없어서 터치를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사오니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새로움, 그분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성취하신 예수님은요, 구약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과거에 속한 게 아니라 새로움이 이 율법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새로움이. 그 전에는 뭐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너 살인하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새로운 율법,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율법 전체를 새롭게 포괄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 차원이 너무나 낮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찬란하시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언제나 문제 중심, 자기 중심, 가족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두 날개,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20규빗이라, 이거 그냥 넘어가시죠? 이 20규빗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전의 너비가요 딱 20규빗이에요. 그러면 이 그룹의 날개 길이가 딱 20규빗이라는 것은 이 날개가 지성소에 꽉 차 있다 이 뜻이에요. 꽉 차 있다. 이거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이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천사의 날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천사의 날개가 쫙 보면서 또 그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가 또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마주대하고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면은 이 천사들의 날개, 그 뜻은 뭔지 알아요? 이 땅에 있는 천상의 공간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천상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시지만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한 묵상이 충만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적 관심이 이런 거예요. 그 문제, 주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고민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참 신기하다. 참 이런 말씀도 주시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참 신기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막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요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서울 살면서. 근데 런던에 가가지고 처음에 내셔널 갤러리라는 데 갔는데요. 어마어마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길을 잃어버리다 만나는 작품들이 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막 반고 이런 작품이에요. 가다가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림을 TV로 봤거나 컴퓨터 화면으로 본 사람은 미술관 가서 절대 즐거울 수가 없어요. 미술관 가 보면 뭐가 다르냐? 그림의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의 크기가 달라서 보여주는 압도적 입체감이 있어요. 그거를 딱 보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지죠. 그 아름다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그 비싼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갤러리가 있는데 그 미술 갤러리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신자 마냥 돈이나 몇 푼, 삶에 필요한 도움이나 몇 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 중에 만약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말씀만 하면요 목사님이 설교할 말씀이 많이 없어요. 한 1, 2년 설교 들을 말씀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안에서 감동하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성경 그 어떤 말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새로움과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냐. 완전히 새롭다. 이 새로움은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성취하신 계시가 완전히 옛날과는 구별되지만 또한 동시에 옛날의 모든 약속들을 품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새롭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새로운 지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한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새롭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가운데 또 혹은 또 잠들기 전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새로우심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새로운 길을 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움과 새로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또 내가 그러한 새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간구하는 지혜롭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